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작은 마음, 소심한 마음에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태생적으로 주목받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아직도 기억나는 것이 어렸을 때 성경 암송 대회를 나가면요, 열심히 성경을 암송해서 성경의 모든 구절을 철저하게 다 외웁니다. 그래서 이제 당일이 되어서 앞에 나가서 암송을 하기 시작해도 눈을 징끔 감고 암송을 시작하면요, 머릿속이 까매집니다. 네, 그때 깨달았어요. 나는 앞에 나서는 걸 너무나 못하는구나. 나는 주목받는 자리에 있는 걸 너무나 어려워하는구나라는 거를 어린 시절부터 깨달아왔습니다. 그래서 대학 시절 때는요, 무슨 발표가 있거나 뭐 준비하는 것들을 프레젠테이션을 하게 되면요, 저는 항상 제일 어려운 거, 그리고 제일 귀찮은 거, 제일 많은 부분을 맡아서 발표하는 거는 어떻게든 넘기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뭔가 남들 앞에서 나서서 하는 것보다는 뒤에서 돕고 노력하는 것들을 주로 해왔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오늘 이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욕심이 있었습니다. 발표를 잘하거나 말을 잘하거나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들을 보면요, 나도 저렇게 잘하고 싶다. 나는 못하니까 안 해야지가 아니라 나도 저렇게 잘해보고 싶다. 나도 저렇게 앞에 나서서 멋있게 말씀을 선포하고 멋있게 암송하고 멋있게 발표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그렇게 막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는 자리, 막 눈에 들어오는 자리들보다는요, 우리 인생에서 조용하게 또 뒤에서 묵묵히 지켜야 할 때가 더욱더 많은 것 같습니다. 주인공이 되어서 나서야 할 때보다는 조연으로서 도와주어야 하며 나아갈 때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직장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내가 열심히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사업을 준비해도 이 선배가 홀랑 가져가 버리거나 상사가 자기의 공으로 돌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만 생각해 봐도 그렇습니다. 내가 아내로서 남편을 위해 살아야 하고, 내가 남편으로서 가정을 위해 살아야 하고, 어머니로서 자녀들을 위해 살아야 될 때 내가 나의 인생의 주인인가? 회의가 들거나 서러움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다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자리에서 주인공이고 싶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조연으로 살아가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남들에게 뭐든지 나를 드러내보고 싶고 내가 잘하는 것을 더 보여주고 싶은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요, 태어나면서부터 존재부터 준비되어 있는 자로, 예비자로, 조연으로 탄생한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례자 요한입니다. 세례자 요한을 가리켜서 오늘 말씀 마가복음 1장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하나님이 사자를 보냅니다. 그 사자는 어떤 사자입니까?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자입니다. 세례 요한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이 준비하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조연으로 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을 항상 서포트하고 뒤에서 후원하는 일만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가 영광받지 못하면요, 일을 하다가 회의가 들기도 하고 힘이 듭니다. 조연이라는 삶은요, 사실은 영광의 자리에 놓여 있기보다는 뒤에서 묵묵히 지켜주어야 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요, 태어나면서부터 그의 존재 자체가 남을 위한 삶이었습니다. 자신이 주인이 될 수 없는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요? 오늘 말씀 1장 6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더라. 그는 낙타털 옷을 입고 살아갑니다. 이 좋은 소가죽이나 양가죽과 같은 고급스러운 재질이 아니라 그냥 어디서든 구할 수 있는 잘 만들어지지도 않은 그냥 허름한 낙타털 옷을 입고 갑니다. 그리고 그는 무엇을 먹고 자랍니까? 석청과 메뚜기를 먹습니다. 여러분, 석청, 지금에서야 얼마나 귀하고 없어서 못 먹는 이 꿀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야생에서 먹는, 내가 노력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내가 벌어서 먹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수고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보여서 먹는, 그냥 그렇게 들판에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는 메뚜기를 먹었다고 기록합니다. 저는 메뚜기를 먹었다는 걸 생각하면요, 어린 시절이 기억이 나는데요, 저희 이제 아랫집에 한 남매가 살았어요. 항상 남매가 이 페트병을 들고 논으로 나갑니다. 그러면 논에서 페트병 가득히 메뚜기를 잡아와서 그거를 튀겨 먹는데요,
저한테 먹으라고 권하면 저는 그거를 볼 때마다 이렇게 뭔가 이렇게 몸소리가 쳐지면서 저걸 어떻게 먹지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무엇을 먹고 살합니까? 그는 메뚜기를 먹고 삽니다. 사람답게 살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조연으로서의 삶은요, 예비하는 사람으로서의 삶은요, 굉장히 서글프고 굉장히 슬픕니다. 배우 이병헌 씨가 한국에서는 굉장히 톱스타이죠. 그런데 그가 헐리우드에 처음 진출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헐리우드에 처음 간 그는요, 아무도 알아보지 못해요. 한국에서는 대스타고 한국에서는 굉장히 촉망받는 스타이지만 그곳에서는요, 별 볼 것 없는 동양의 한 배우에 불과했어요. 그러니까 이 주인공들은 트레일러도 있고 그곳에서 분장실도 만들어주고 하는데 이 늘 주연으로 있던 이 이병헌 씨가 헐리우드에 가서는요, 조만한 자그만 의자에 앉아서 10시간 동안 촬영을 기다려야 했답니다. 그리고 자신이 찍었던 영상을 모니터링하고 싶어도 모니터링하고 싶다는 말조차도 꺼낼 수 없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조연으로서의 삶은 굉장히 서럽고 서글픕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서 세례 요한은 그 삶을 그렇게 살기로 결정하고 결정되어서 탄생하고 그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는요, 불만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주연이 아니라 조연이라는 것에 실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것에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7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파하여 이르되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아멘. 그는 고백합니다. 자신의 뒤에 오실 예수님, 자신이 조연이고 주인공으로 오실 예수님, 그분 앞에서 자신은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만큼 연약한 자고 비천한 자라고 고백합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훨씬 더 능력 있고 힘이 있으신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이 조연인 삶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습니다. 불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가 걸어가야 할 길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조연은요, 빛나서는 안 됩니다. 조연은요, 주연보다 뛰어나서는 안 됩니다. 조연은요, 주연보다 드러나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조연의 숙명입니다. 여러분, 혹시 씬스틸러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네, 씬스틸러, 또 젊은 세대들은 한국말로 이 시선 강탈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씬스틸러가 뭐냐면요, 연극이나 영화에서 주인공보다 더욱더 돋보이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어떠한 장면에서 주인공보다 더 잘생겼거나 더 멋있거나 혹은 독특한 행동을 해서 그 씬의 장면을 잡아먹는 사람들을 씬스틸러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결혼식의 주인공이 신부가 되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신부가 모든 사람이 주목하고 있는 그 장면에 갑자기 뒤에서 송혜교가 들어옵니다. 그럼 사람들의 시선이 어디로 이동을 할까요? 송혜교로 이동하겠죠. 바로 이런 게 씬스틸러입니다. 주인공의 시선을 빼앗는 것. 조연이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 바로 이러한 행동입니다. 한국에서 굉장히 조연 배우로는 거의 탑을 달리고 있는 사람 중에 유해진 씨가 있죠. 근데 유해진 씨는 항상 자신이 주인공이 받아야 할 스포트라이트를 뺏어갈까 봐 노심초사하며 연기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조연은 내가 드러나서는 안 됩니다. 나보다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주인공을 높여주고 주인공을 살리는 게 바로 조연의 숙명입니다. 그렇게 서글프고 힘들고 억울한 조연의 길. 그런데 오늘 말씀 3절에서 세례요한은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그 조연이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조연이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오실 길을 미리 준비해 놓는 준비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주연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조연으로 살고 있습니까? 좀 더 정확하게 묻자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주인공이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조연이 되고 싶으십니까? 아마도 여기 있는 누구도 조연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찬양 인도를 교회에서 하는데요, 찬양을 하다 보면요, 가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정말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욕심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고,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내가 주목받고 싶고,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내가 드러나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그러나 조연으로 오늘 부름을 받습니다. 우리는 지금 대림절의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어떠한 기간입니까?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주간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오실 주님의 길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주간이 바로 대림절의 기간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지금 주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여러분들의 사역에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누가 주인공이 되어서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가끔씩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요, 내가 노력한 것이 잘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열심히 한 것이 빛을 발해서 사람들이 박수해주고 환영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어떤 일을 굉장히 열심히 했지만 별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권사님을 뵙게 되었어요. 권사님 어떡해요? 아무도 몰라줘서 어떡해요? 제가 물으니까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여기서 영광을 누리면 어떡해요? 그러면 하늘에서 받을 상급이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 일하고, 무엇을 위해 살고, 무엇을 위해 섬기고, 무엇을 위해 사역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때로는 내 욕심이 자꾸만 드러나고 내가 높아지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자꾸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향해서 오늘 우리보다 먼저 조연이 되었고 준비자가 되었던 세례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오늘 우리 가운데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조연이 될 준비가 되었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일 조연의 준비가 되었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조연이 되어야 합니다. 그 서글프고 그 인정받지 못하고 그 영광을 누리지 못하는 길로 주님은 오늘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는, 주님의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다 함께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요, 마가복음의 첫 시작입니다. 마가복음의 첫 시작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기록합니다. 그 복음의 시작은 어디입니까? 이 마가복음은요, 예수님의 세례가 복음의 시작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 사역이 복음의 시작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이, 예수님의 탄생이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 자신은 드러나는 것 없이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것에 온몸을 바쳤던 세례 요한으로부터 하나님의 복음이 시작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남루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 그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의 복음이 시작된다고 세례 요한은 이야기하고 오늘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 걸어가다 보면 자꾸 주인공이 되고 싶은 욕심을 느낍니다. 내가 드러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드러나지 않는 자리, 주님이 높여지는 자리, 내가 주님 앞에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리부터 하나님의 복음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 드러납니까? 내가 죽어질 때, 내가 연약할 때, 내가 무너질 때, 내가 주님 앞에서 잠잠해질 때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연은 어떤 때 영광을 받습니까? 조연이 영광받는 순간은 바로 주인공이 드러나는 때입니다. 조연이 아무리 잘해도 주인공보다 뛰어나거나 주인공보다 빛을 발하면요, 그 영화는 잘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조연이 조금 부족하고 조연이 조금 자신을 죽이더라도 주인공이 잘 되면요, 그 영화는 성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광의 순간은 언제입니까? 주님은 내가 높아지는 순간이 영광의 순간이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남루해 보이고 비천해 보일지라도, 우리가 억울해 보이고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로 결정할 때, 우리가 조연이 되어서 주님의 길로 나아가기로, 우리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로 결정할 때 하나님의 복음이 시작된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때로는 힘들고 내가 인생에서 주님의 일을 하지만 빛을 보는 것처럼 느끼지 못할 때, 내가 노력한 것보다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 때, 내가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지만 세상에서 존중받지 못할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비천해질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주님의 길을 예비할 그때 우리로부터 주님의 복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아름다운 찬양으로 이 분이엘 성가대가 칸타타를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한 사람의 목소리, 우리 아름다운 음악의 연주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 영광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예배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삶의 인생의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그분이 우리의 주인공이심을 믿으며 그분께 온전히 우리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조연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통하여 주님의 길을 예비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설 때 우리의 자랑과 생각을 모두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우리의 인생의 주인공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